말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묵상, 오늘 시편 13편 함께 우리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13편의 제목은 탄식이 찬양으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린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탄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1절부터 2절까지는 탄식으로 나와 있고, 그 3절부터 4절까지는 강구가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5절부터 6절까지는 찬양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감정이 어떻게 변하며 믿음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6절에 걸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렇게 위기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에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지 않았나, 또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시지 않았나, 그런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믿음을 다시 일으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으로 또 찬양으로 승화하기까지 그 과정이 다윗 왕의 과정이었다면, 그 똑같은 과정을 우리도 놀랍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잠잠하실 때, 우리는 자칫 이러한 유혹 속에 빠져서 이렇게 깊은 탄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감정을 지배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말씀을 떠나 위기 속에 빠지게 되면 내가 가진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감정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은 항상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매달려야 되는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면 아무리 밑에 구름이 깔리고 비가 오더라도 비행기는 항상 그 위에 구름 위에서 빛난 창공을 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비가 오든지 구름이 끼든지 어떤 악천후에도 비행기는 상관없이 자기 속도를 유지하고 목적지를 향해 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감정에 휘말릴 수는 있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정을 내면 안 된다, 표현되면 안 된다, 너무 많이 표현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감정, 지배하시는 성령의 감동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예민한 감수성까지 우리는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감정이 우리가 더 이렇게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지배를 받아야만 그때만이 안전하게 그 감정이 제대로 된 감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위기 속에서 마지막 찾은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강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 절에 이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가 온도 조절계가 있고 온도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온도입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내가 맞춰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제 에어컨하고 이게 히터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는 딱 70도에 맞춰놓으면 가장 저에게 알맞은 온도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 온도에 가면 저는 항상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말씀 묵상 때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올라가든지 내려간다면 조금 서늘하거나 좀 더워서 막 온도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좀 온도를 제대로 맞추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70도에 딱 맞춰놓으면 어떤 밖에 어떤 비바람이 불고 뭐 눈보라가 쳐도 저는 it's okay. 저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환경 그 온도 안에서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늘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 믿음의 온도를 맞춰 놓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고 어떠한 또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가 뒤로 갈 수는 있지만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온도를 잘 맞춰 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그 승리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31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 나의 모든 시간 내가 어둠의 시간, 밝은 시간, 여러 가지 나의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이 다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내 시대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의 온도를 잘 유지할 때에 다윗과 같이 우리가 내 모든 인생의 시간이 다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잘 사용하여서 오늘 우리가 들은 선교사님 말씀같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온도가 감정에 의해서 그 믿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거하면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의 온도를 우리가 바로 세팅할 때, 바로 맞출 때에 어떠한 환경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견고한 바위와 같이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다윗 왕과 같이 믿음이 출중한 자라도 한때 어둠에 빠져서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탄식과 간구와 찬양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찾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어둠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않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또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